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을 이렇게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의 뜻은 편안할 안, 또 쉴 식, 편안하게 쉬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제 카페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카페가 많이 있는 것만 봐도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안식, 이렇게 쉼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지금 현대인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성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뭔가 성취를 내야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위로를 합니다. 힘내, 할 수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하죠. 이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곱씹어 보면은 좀 부담감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힘내,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이게 또 다른 어떤 성취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좀 못해도 괜찮아 이런 말이 어떨 때는 좀 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피곤할까 또 생각할 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또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육체적인 이유죠. 말 그대로 몸이 피곤한 겁니다. 몸이 피곤한 경우에는 비교적 해결책도 간단합니다. 그냥 자면 되죠. 아니면 잘 먹고 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좀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제 그런 피곤한 마음으로 인한 그런 피곤이 올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안식은 참 누리면 좋지만 잠깐 누릴 수 있지만 그런 어떤 풍성한 안식은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은 그래서 이렇게 천국 가면은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안식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도무지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죠. 이들은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심지어 이제 막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은 상태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정도 되면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봐도 안식을 누린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특별하잖아요. 그들은 특별하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고 저는 평범한데요. 저는 평범하니까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직전에 갈릴리 땅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고라시는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3km 위에 있는 도시고,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포함하고 있는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무리들,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평가는 조금 의아합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열광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지금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두 부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기서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이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이방 민족을 힘으로 무찌르는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와 좀 다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런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지금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왜 거부했을까요? 자기의 지혜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는 예수님 메시아이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제 전공이 이제 한문인데요. 사실 한문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네, 그래서 한문을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못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문학과인데 저희 과에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여자 오는 학생들이 많았고 남자가 되게 소수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20살 동기는 저랑 이제 친구 한 명, 딱 2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단짝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전도하는 게 저의 그 좀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제 생활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뭐 교회나 또 제가 선교단체 활동할 때 이제 그런 새 생명 잔치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 친구를 초대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되게 교회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는데 저랑 그런 의리 때문에 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생명잔치 거의 고정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막 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저에게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 그런 자기의 그런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좀 비슷한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이제 대조적인 이제 인물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령을 가질 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친구가 이제 평상시 때는 예수님을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믿지 않다가 되게 좀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 말씀 배우고 싶으니까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다여섯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든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뒷부분의 말이 좀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또한 은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권적 은혜입니다. 주권적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곱씹어 볼 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우리는 드디어 안식의 문을 열고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을 찾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안식의 문을 열고 첫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안식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은 내 마음이 우쭐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행하면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교만하고 잘못하면은 쉽게 낙심하는 것.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인데요. 당시에 이제 율법주의가 되게 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이 시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리아 군대의 침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무기를 잡을 수 없다. 적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무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전멸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율법주의가 되게 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율법주의의 유혹을 좀 자주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자칭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잘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한 나머지 또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초청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 5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안식하게 할지니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약속하신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에 주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들,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그 안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거운 짐의 그 뜻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의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준비를 시작할 때는 되게 좀 설렜어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주실 그 안식이 많이 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다가 외부적인 상황이 조금 계속 좀 힘들었어요. 외부적인 상황이 계속 힘들다가 이제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아내도 아프고 제 딸 이제 조이도 이렇게 아프면서 마음이 좀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죠.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그 안식, 내가 지금 비록 외부적인 상황은 힘들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대한 갈급함이 제 안에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짐으로 때로는 좀 고단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겠다. 다 내게로 오라. 저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을 보고 안식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리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사투리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고마해라. 아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 쓰는 거죠.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되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마해라, 좀 쉬어라, 그만해라,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워터파크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수영장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이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제 튜브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 물을 거스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방향이 있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기 때문에 고단하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고마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겠죠. 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더욱 나를 따라오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멍에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멍에는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속적으로 주님 따를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면 심령이 평강을 얻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어떠했나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정말 완악한 심령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로 가기만 하면 평강이 임하는데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자신들의 지혜로 다른 길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길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들의 삶에는 평강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발자국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그런 길인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길은 예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안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안식이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우리 안의 안식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안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안식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이 땅에서의 안식은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죠. 이 땅에서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를 찾기만 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걷기만 하면 안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종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오직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